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봐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을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으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새나라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봉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상산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발복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천국 왕의 권세로 이전 모세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새 백성인 천국 백성은 이전의 방식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법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시대의 모세의 율법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기 위하여서 의로운 것을 하거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천국 백성의 경건은 우리 계속 지난 시간까지 살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것들, 이거 우리들이 필요해서 죽을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렇게 염려함으로써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옛 방식으로서 천국 백성의 경건한 것들을 살지 말고 새로운 나라 새 백성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와 경건을 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자꾸 비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또 새로운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시작하는데 오늘은 1절에서의 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나도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지적하거나 이런 이 비난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적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비난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고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서원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7장이 속해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속해 있는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천국 백성한테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틀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지 이걸 무시해 버리시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비판하지 말고 좋은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구나라는 적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저희가 봐야 되겠죠.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르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지금 배경 가운데서 얘기하냐? 그 구약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이 새로운 천국 백성이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틀은 어디였습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의 틀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모세 율법과 계속 대조해서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새롭게 지금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천국 율법에 따라서 살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다시 본문 말씀을 봐야 본문이 저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오늘 1절 먼저 말씀을 보자면 먼저 원문에서 말하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조금 다시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뜻인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지 하면서 해가지고 그 비판이 아니라 판단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됐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판 아까 그랬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판이에요. 근데 판단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논리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관계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피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어쩌다고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판단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판단 절대 금지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뉘앙스가 대충 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판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판단의 어떤 기준이나 논리가 있어야지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을 삽니다. 이 판단이 없으면 우리 삶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판단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판단이 대중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법원이죠. 법원.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심판하고 선고하는 행위가 어떤 그 기준, 법이라고 하는 근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되고 틀린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행동이 이 법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앞으로 일절 판단 금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판단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한 것이 아니고 그 6장에서의 5장 6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판단의 기준 무엇이냐? 모세 율법을 근거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 옛 방식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에서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율법의 선생님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서 재판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근거해서 봤을 때 옳은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염병에 걸렸을 때도 낫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다 그들이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의 논리와 기준으로 따라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옛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율법의 재판관들 이전의 방식을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무리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들, 너희들은 앞으로 옛 방식인 모세 율법으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계속 더 설명하죠.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모세 율법으로 판단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 너희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심판과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냐면 이어서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재판관처럼 모세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티는 무엇입니까? 티끌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보는 뭡니까? 큰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극과 극이죠. 아주 작은 것, 엄청나게 큰 것. 이게 서로 대조하면서 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그게 무엇이죠? 외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자라고도 하죠. 또 거짓된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더 큰 죄를 저질렀으면서 형제들의 티끌과 같은, 그러니까 기둥이죠, 기둥이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건데 티끌과 같은 형제의 허물을 고치라라고 하니 이게 지금 얼마만큼 큰 위선이며 외식하는 것입니까? 이런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뭐 묻은 개가 겨워 묻은 개를 이렇게 나무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빙자해서, 모세 율법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어서
개와 돼지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인데 다양한 어떤 그 동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에서 다양한 동물들에서 개와 돼지를 굳이 언급한 거는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시대적 배경을 좀 또 알아야 되겠죠. 문화적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개와 돼지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예. 돼지, 여러분, 개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뭐 하면은 앞에다가 이 개라고 하는 이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상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셔야죠. 왜 그러면 돼지는 이게 부정한 동물인가? 돼지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그것도 맞긴 말이지만 그 율법에 어쩌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그런 그 짐승들은 부정하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배경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개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을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돼지는 진주를 밟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개는 끊임없이 이렇게 왈왈왈 이렇게 짖으면서 갈갈이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면서 상하게 하죠. 다 물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돼지는 더러운 곳에 뒹굴면서 그 발에 밟히는 것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 개, 돼지를 예를 들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6절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실은 율법으로 판단하며 외식하는 자들,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데 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개와 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아주 지금 상스럽게 부정한 개와 돼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지금 예로 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로 들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던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다른 말로는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이들이 한 잘못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 자기의 율법을 범한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이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공인이라고. 공직자라고 들어보셨죠? 공인. 근데 공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가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어쩌죠? 모든 사람한테, 거기에 속한 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행위를 함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한테만 한 개인적인 죄만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 행했죠. 어떻게 해요? 이방의 권세를 사모함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행함으로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의 권세 아래 이렇게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엄청나게 지금 나쁘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이들과 방식으로 지금 사는 것이 지금 마땅하느냐?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천한 것을 지금 예를 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약에 천국 왕께서 오셨습니다. 천국 왕께서 오셔서 지금 새롭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을 다른 지금 비슷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냐? 아주 값진 것을 지금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진 것을 왜 하찮게 버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 천국 왕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거룩한 것이며 아주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지금 5, 6장을 지금 배경 안에서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설립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고요? 완성하라라고 오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법인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모세 율법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냐. 근데 다른 것이 아니다. 어쩌다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예. 근데 이 값진 것을 어쩌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왕께서 오셔서 거룩하고 값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사모하고 놓지 못합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재판관이죠. 예, 재판관이 되어서 모세 율법의 권세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주인 되신 분이 오셨으면 이렇게 물러나고 그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재판관이라고 하는 권세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예를 들 텐데, 안식일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세 율법에는. 왜냐하면 수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율법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얘기하죠. 왜 율법을 어기냐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날에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병자를 어느 날에 고치십니까?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왜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쳤냐 하면서 그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그것에서 놀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왜 안식일을 범하였냐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고 어쩌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 있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귀신의 대장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금 구약 모세 율법을 근거로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를 능력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판단하는 그들의 직무가 곧 율법의 열심이, 율법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들의 들보가 되어서 천국 왕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른 판단으로서 어떻습니까? 자신만 그들만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천국 백성들도 못 오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신다 그랬죠? 천국 백성들한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백성들 안에서도 왜 여전히 그 모세 율법을 까달아서 사람을 판단함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막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구약의 재판관들은 율법을 판단함을 통해서 그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법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옛 방식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폐지. 그러니까 근데 율법의 폐지가 그 폐지가 아니고 새로운 법을 주심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 예전에 그 직무를 맡았던 재판관들,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수고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일들을 끝내버리시죠. 새로운 새 나라가 왔으니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배경들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니까 어떻죠? 사람들 흉보면 안 되는구나. 비방하거나 나쁘게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함으로써 틀린 말씀은 아닌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국 왕의 권세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이 옛 방식으로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당신 율법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값진 진주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값진 것인데, 이게 구약의 것, 옛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배경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20년이 됐든 나이대라서 40년, 50년이 됐든 예전에 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구원받는 방식이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언정 그게 잘못 알 수 있고 그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과감하게 가정의 것들을 내려놓으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아상과 고집이 있어요. 그걸 때로 놓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기득권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그 위치를 드러냈었고 권세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 선생으로서의 노릇을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이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지금 율법을 맡았던 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권세와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한순간에 내려놓으라 그러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신 천국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지금 자신의 권세로서 그것을 지금 회수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 시간과도 연결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하고 하는데 그 결국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학벌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한 것,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서울로 치면 강남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문벌과 학벌과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지금 내놓습니다. 힘을 걷기 위해서. 그 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지금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주시고 하실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과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근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한 자매한테 왜 당신 이렇게 사십니까? 티크를 지적하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큰 지금 잘못되는 것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왕께서 오셨는데 이 천국 왕이 새롭게 선포하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왕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유하시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나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기 전에도 자기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피와 살을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하나 되는 나라를 이렇게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행정이신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 예전의 방식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자유하는 나라 새 백성으로서 휘장을 없애시고 이제 주님께 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피와 살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방식에 취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나라 천국의 율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왜 당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자기 남을 낮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나라 천국의 율법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국 백성의 경건이 형제 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은 상이 어떤 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상으로 불러주셔서 내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먹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하나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단순히 무조건 모든 그러면 형제님들의 자매를 다 덮고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복음으로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다양한 것, 어떤 틀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으로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건지,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한 몸으로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베품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나라를 끝까지 충성으로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전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약과 같이 어린아이 시대에 종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의 허물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품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생각과 아상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직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